예전에 나왔던 그 광고 문구인데요. TV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아무튼 그런 내용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 그러는데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영향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얻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거나 의견을 나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때로는 반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 1%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가 아니고 언제나 예가 되는 겁니다. 반대를 한다.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아니요, 반대를 하시는 경우는요. 그만큼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 생각이 옳다. 반대로 거기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옳다. 상대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아니요가 되지 않고 언제나 예가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런 데서는 소신을 가지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하셔도 교회 내에서요.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아니요, 이거 반대하지 마시고 예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요 해봤자 반대를 해서 자기 생각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고 찬성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편에 서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지닐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수용해요. 수용.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편에서는 말씀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떻다? 옳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인정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옳으네. 그래서 옳은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겁니다. 어떤 명품 가방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내가 들고 있으니까 명품이다.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명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명품인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떠하시다? 옳으시다.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모세 율법, 이 율법을 따라서 구원함이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 가운데 같은 의식법 혹은 모세의 할례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다. 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센터고요. 우리가 있으면 또 상대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편이 누구일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가 우리에게 중보의 손을 빌어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옳다라고 확정한 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무튼 내가 이것저것 재료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이것도 돌려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받으실 때 이 말씀 어떠하다? 옳다. 이 말씀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받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아니요 찬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와 동의가 되면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해서 받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닌데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알맞게 쓰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비난하는 2단 못지않은 3단, 4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고 다 잘못된 거고 협력할 수 없고 그런 마음 자체는 도대체 어디서 온 마음인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비록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달라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뭐 그냥 대충 해야지 그런 경우 없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이 좋은 효과를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잡음이 들기 마련이죠. 이것이 이것저것에 부족함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목적했던 데 일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들 뭐 교회 일을 하시니까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제 경험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건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어떤 반대가 있거나 부딪힘이 있어서 그 원하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약간의 그 분노함도 일어납니다. 아, 왜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해주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인정하게 되면 내 원함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씩씩거리면서 뭐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허락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했죠. 그가 회심한 이후 그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여러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갔는데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이 나가지고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하네 왜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7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 걸 보면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최소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 계획을 세웠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 몇 날 며칠 있다 어디를 갈 것입니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어긋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께서 뭐 방해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일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걸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바울은 낙심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을 돌이키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 가졌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실패한 거죠. 혹시라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당연히 좀 기도를 좀 똑바로 해야지. 좀 계획을 좀 철저히 써가지고 좀 아시아 말고 저쪽으로 갔어야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건 어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말을 듣는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라고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를 위해서 자기 헌신하면서 하는 것인데 일이 틀어졌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한마디 하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비록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 다른 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지 않으면 그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겁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서로 힐난할 것도 없고요. 비난하지도 마시고 아무튼 협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협조를 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과 그 말씀에 찬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옳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이유는 무엇인가? 옳긴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돈만 현실적인 게 아니고 어떤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현실적인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건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못 하려고 받습니까? 그 말씀대로 나가면 실제로 된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인정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생명으로 모은 게 아니고 죄 아래 묻었답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다 모아놓고 단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사람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에도 병이 있고 발가락에도 병이 있고 아무튼 온몸에 병투성입니다. 그럴 때 그래 아예 그냥 다 모아라. 이 병 저 병 다 몸에다 모아놔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나아가서 한 번에 고침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 우리를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도 모든 것을 다 죄악 가운데 가둬놓으시고 거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거기서 다시금 살리는 능력이 남았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환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환부를 도려내게 되면 거기에 새살이 돋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 속에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만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율법이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대로 있어서는 죄에 그대로 눌려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모든 걸 다 죄 아래 가두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셔서 완성되지 않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가두어 있어도 온전히 실천된 그 말씀과 율법은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그냥 실천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면 산다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죄악 가운데 가두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이미 모든 걸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죄에서부터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요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평탄해가지고 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것들, 복잡한 것들, 복잡하게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끊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들려진 강력한 무게와도 같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얽어매고 있는 거 다 끊어내면 돼요. 게으름이 나를 묶고 있다.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게으름을 끊어내고 또한 충성하지 못함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 그 주의 말씀으로서 불충함을 끊어내고요. 미움과 다툼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 담쟁이 놈 그건 뭐냐? 주의 말씀으로서 다 끊어버리면 거기서 자유와 해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 무기라 그랬는데 근데 말씀 자체가 아무리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엇이다? 능력이다. 이것을 어디에 쥐라고요? 양손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좌우에 무기로 삼고 나갈 것을 성경이 또 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무슨 욕설을 해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좌우의 무기를 갖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무기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같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라. 이걸 가지고 자기 얽어져 매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을 것이며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이 주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서 물쳐내라.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분쟁과 다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성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잘 수용하셔야 됩니다. 옳다 인정하시고, 이 말씀은 옳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옳다 인정하시고 말씀을 받으실 것이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나를 자유케 하며 내게 힘을 주며 내게 능력을 더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찬성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수용했으니까 우리 안에 수용된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근간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주장이죠. 말씀의 주장. 이 말씀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장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말다툼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 항상 있지만 이것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물쇠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게 되는 그런 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지만, 믿음이 일어나야지만 그 말씀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들이 되려면 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보면 23절을 보게 되면 이 3절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큰 틀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식적인 것으로서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올 때라야, 믿음이 올 때까지 지금 갇혀있다. 이걸 우리가 매번 듣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무슨 성경의 해설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풀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수척에 들어도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재료와 같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 실력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요, 그 말씀을 풀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될 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이 풀려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찾고 배우고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성경적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기록되는 말씀을 읽는 건 문제가 아닌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 깊이가 달라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거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원래 목적은 성경 퀴즈대회 김치냉장고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김치냉장고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퀴즈에 나올 만한 걸 내야지라고 했다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의 깊이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 다르고, 문제를 내야지 하고 보니까, 왜 이 말 했을까? 이 말 했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느껴지면서, 정말 제가 깊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내면서. 그래서, 뭐 성경 퀴즈로 하지 말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고린도서 1장부터 고린도서 마지막 장까지 정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문제를 냈는데요. 문제를 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 더 은혜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눠줬으니까 이거 하나 다 받아가시고요.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 해답은 있는데 해답부터 보지 마시고 그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그 성경 구절 보면 그대로 답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가시면서 읽다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성경적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가 포함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지난번 성경 퀴즈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감동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6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틈틈이 공부를 하시고 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보면 그대로 나와요. 성경책만 피면 됩니다. 1절 보면 1절이라고 써있는데 보면 1절에 답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뒤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튼 빈 칸을 놓지 마시고 종이가 아깝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꼭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고 시간 내셔가지고 이번 수양에 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시간도 많은데 가져가시고 전도회별로 함께 하시기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다 보면 그 말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냐라고 말할 수 없어도 이게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또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때 그때 이제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그 일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고 순종한 게 아니고 너네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너네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매여 있으니까 그런 판단과 그 분별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 가지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 말씀에 대한 주장과 그 변론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그들의 입장이 되었고 그들의 사상이 되었고 그들의 주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떨 때 가장 보람이 되는가. 그러니까 또 믿음이 잘하는 것이 볼 때 가장 기쁨이 있죠. 또 믿음이 원래 있으신 분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면 좋은데 약간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함이 있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믿음을 행하려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도 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상황이나 형편으로 핑계하지도 마시고 형편 좋아지면 예수 잘 믿겠다. 그거 허황된 말인 건 다 아시죠? 형편 좋아지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거 핑계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감동함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의 주장이 말씀편에 서게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을 하고 그 말씀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입장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실천적인 순종으로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면 24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성성이 되었다. 이 초등교사가 무슨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듯이 뭐 기억, 니은, 득 그런 의미의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그 교육학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페다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이 학교를 갈 때 같이 따라가 주는 그런 걸 말할까? 같이 가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초등교사가 되었다 혹은 뭐 몽학선생이 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까지 따라가 주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겠다. 뭐 그걸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열린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니까 한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즐겨 순종하면 무엇을 먹고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킬 것이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범사에 뭐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범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서로 내가 낫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성경에서 이런 것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범사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되강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신격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터이니 당신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범사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범사에 가져야 됩니다. 서로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서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싸워봐야 서로 웃음거립니다. 참 유치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혼날 판에 다 큰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구력이 10년 20년 축에도 못 끼는데 그런 믿음의 연령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유치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상호간에 피차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찬성표를 던지는, 반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그라미 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